오늘은 10번째 계명입니다. 신명기 5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21절입니다. 시작.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계명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지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10번째 계명은 논란이 있는 계명입니다. 논란이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다른 계명과의 차별성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하지요. 이것은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과 중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21절의 끝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도 하지요. 이것은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과 겹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앞의 계명들은 행위에 대한 것이라면 이 10번째 계명은 그 행위를 유발하는, 촉발하는 마음을 다룬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즉 10번째 계명은요, 앞에 나온 모든 계명들, 즉 1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어기게 만들 수 있는 인간의 마음, 탐심에 대해 경고하면서 10계명을 마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10번째 계명은 10계명 전체를 다 포괄합니다. 보통 우리는 10번째 계명을 이웃에 대한 계명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왜 우상 숭배를 할까요? 1계명을 어기면서 우상 숭배를 할까요? 그 마음의 탐심 때문이에요. 이웃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런 탐심 때문에 전쟁의 신 아나트를 섬기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처럼 농사를 잘 짓고 싶은 그 탐심 때문에 바알을 섬기는 것입니다. 10번째 계명은요, 10계명 전체를 포괄해요. 이 10번째 계명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방금 본 탐심.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여러분, 탐심이 무엇입니까? 이미 앞에서 한번 다루었죠. 욕구와 탐심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욕구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에서 시작을 합니다. 육체에서. 배가 고프면 몸은 식욕을 느끼지요. 잠이 필요하면 몸은 수면욕을 느낍니다. 불순물을 배출해야 하면 몸은 배설욕을 느낍니다. 이처럼 몸으로 시작한 것이 욕구이고 욕구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반면에 탐욕이라는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을 합니다. 마음에서. 식욕을 느껴서 음식을 어느 정도 먹게 되면 우리 육체는 신호를 보내요. 배가 부르니까 이제 그만 먹어도 됩니다. 열량이 확보되었으니까 이제 그만 드십시오. 더 드시면 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라고 몸은 사인을 보내요. 이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오늘 스트레스 많이 받았잖아. 먹는 거로 풀어. 기분 좋아지게 탄수화물을 막 섭취해. 지금 안 먹으면 또 언제 먹을 수 있겠어? 식욕은 우리 마음을 통과하면서 식탐으로 바뀝니다. 절제되지 않는 욕망으로 바뀝니다. 바로 이것이 탐심입니다. 절제되지 않는 욕망. 나와 이웃의 자유를 파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더를 원하는 마음이 탐심입니다. 이런 인간의 탐심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본능이 인생을 지배하는데 인간은 본능보다 마음이, 즉 탐심이 더 강해요. 배부른 사자는 사냥을 멈추는데 배부른 인간은 창고를 하나 더 만들어서라도 더 많이 사냥을 합니다. 잠언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말씀은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해요.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생명은 마음에서 나오는 샘물을 먹고 마음의 물을 먹고 살아간다. 마음에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 그는 사랑의 인생을 살아가고, 마음에 탐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는 탐심을 추구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 탐심이 얼마나 센지는 인류의 역사가 보여주죠. 여러분, 다음 4가지 중 무엇이 가장 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4가지는요, 정말 강력한 것들이에요. 본능, 의지, 이념, 종교. 정말 강력한 것들이죠. 본능, 의지, 이념, 종교. 이 4가지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무엇일까요? 종교입니다. 종교. 종교심이 있으면요, 먹고 싶은 본능을 참고 40일도 금식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종교심이 있으면 가족도 버릴 수 있고 국가의 반기를 들기도 합니다. 이데올로기보다 더 센 것이, 이념보다 센 것이 종교예요. 그런데 이 종교보다 더 강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 평생 교회를 신실하게 섬긴 목회자가 돈에 대한 탐심으로 혹은 성에 대한 탐심으로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와 버금가는, 아니, 종교보다 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이것이 탐심의 실체예요. 탐심이란 마음으로부터 나온 절제되지 않는 욕망이다. 그 무엇보다도 강력하다. 2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탐심이 생겨나는 방식이에요. 탐심이 생겨나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탐심은 생겨날까요? 5장 21절, 신명기 5장 21절을 다시 한번 읽을 텐데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러분,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죠? 내 이웃의라는 단어. 뭐 탐심도 나오지만 내 이웃의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3번. 이 내 이웃의라는 말이 탐심이 나타나는 방식을 보여줘요. 탐심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이 가진 것을 나도 가지고 싶을 때 탐심의 싹이 돋아나는 거예요. 내 이웃이 가진 것을, 이웃의 소유를 보고 가지고 싶을 때, 나도 가지고 싶을 때 탐심이 자라납니다. 예를 들어서 TV 광고가 다 그런 식으로 광고하지 않습니까? TV에 전지현 씨가 나와서 어떤 옷을 입고 탁 나오면요, 나도 그 옷을 입고 싶고 사고 싶어요. 내가 그 옷을 입었다고 전지현 씨가 되는 것도 아니고 결코 그런 핏이 나올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고 싶습니다. 이웃이 소유한 것을 나도 소유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식들을 다 대학 보내려고 할까요? 사실 남들이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만큼요, 자식 대학을 이렇게 많이 보내는 나라는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다들 대학 보내려고 하고 다들 대학은 나와야도 한다니까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애들도 대학을 보냅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 이민 가서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크 라깡이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타인이 욕망하는 것을 욕망한다. 인간은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절제되지 않고 탐심으로 발전할 때, 즉 이웃이 가진 것을 남에게 해를 끼쳐서라도 나도 가지고 싶어 할 때, 이웃이 가진 것을 죄를 지어서라도 얻고 싶어 할 때, 혹은 더 많이 이웃보다 얻고 싶어 할 때 죄를 짓고 십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탐심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도 하고 탐심으로 인해서 안식일에도 쉬지 못하고 늙은 부모를 봉양하지도 않고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거짓 증거도 하게 됩니다. 인류의 첫 살인이 이것을 잘 보여주지요. 가인은 자신의 동생 아벨을 처참히 돌로 쳐 죽였습니다. 왜요? 아벨이 받았던 인정을 자신은 못 받았기 때문이에요. 타인이 가진 것을 자신은 못 가지자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면에서 한국은요, 이웃이 욕망하는 것을 욕망하는 문화가 매우 강합니다. 몇 년 전 한 외국인이 겨울에 중고등학생들 등교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들 특정 브랜드의 롱패딩을 입고 있어서 그 옷이 교복인 줄 알았대요. 근데 놀란 점은 교복이 아니라는 것을 듣고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교복도 아닌데 왜 다들 이렇게 똑같은 옷을 입고 등교를 하는가? 남들이 입으면 나도 입어야 합니다. 한국 사회 안에는 나이에 따른 인생에 어떤 정답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정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답 같은 것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이때쯤 되면 이 정도 공부는 해야 하고, 이때가 되면 이 정도 키는 되어야 하고, 적어도 이 정도 대학은 나와야 하고, 이 정도 나이가 되면 결혼은 해야 하고, 이때가 되면 이 정도 차는 좀 타야 하고, 일종의 정답 같은 게 있어요.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인생이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누가 만들어 놓은지도 모르는 이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은 저마다의 인생에 저마다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외면한 채 이웃이 가진 것을 나도 가지려고 내 인생이 아닌 남의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탐심에 사로잡히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행복을요, 항상 나중으로 유보를 해요. 행복을 유보합니다. 저 집을 가져야 하고 저 직장에 들어가야 하니까 그것을 아직 가지지 못한 지금은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내 부인이 친구 부인처럼 애교스럽지 않고 내 자녀가 옆집 아들처럼 공부를 잘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현재의 아내와 현재의 자녀에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겠죠. 탐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행복을 그 탐심이 채워진 이후로 계속해서 유보하다 보니 현재가 불안하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10번째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가, 혹시 위험한 상황은 아닌가라는 것을 보려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재의 삶을 긍정하는지 자족하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현재를 자족하지 못한다면 이웃이 가진 것을 나는 가지지 못했다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내 인생에 지금 큰 결핍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요, 예배를 드려도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지 못해요. 십계명의 서론에 나온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시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보고 그 대신에 그래, 나는 불쌍한 사람이지, 나는 가여운 사람이야 라는 것만 확인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예배라는 것은 나의 불쌍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보는 것인데 그것을 못 보고 예배를 마치는 거예요. 탐심은 이처럼 내 삶을 공허하고 비참하게 만들며 행복을 나중으로 미루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웃의 소유를 탐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웃이 욕망하는 것을 욕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탐심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아침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비교를 멈춰야 해요. 비교를 멈추라. 조금 전 살펴보았듯이 탐심은요, 이웃이 욕망하는 것을 욕망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해요.
따라서 이웃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탐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시대의 시대적 질병이 우울증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비교가 너무 쉽기 때문이에요. SNS를 통해서 전 세계와 비교합니다. SNS를 통해서 안 본 지 20년 된 동창생과도 비교해요. 전혀 다른, 나와 다른 배경을 가진 누구와도 비교합니다. 이웃이 먹는 음식, 여행 간 곳, 본 영화가 뭔지를 확인하면서 나도 모르게 보게 되면요, 비교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비교를 멈춰야 합니다. 교회나 동네에서 이웃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에게 이웃의 배우자는 이런다더라, 이러이러한다더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 자녀들을 남의 집 자식과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10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이웃의 것을 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목회를 하면서 대형 교회와 비교하며 대형 교회를 닮아가려고 한다면 제 목회가 얼마나 천박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대광교회를 대광교회답게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2024년부터는 남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신 자신의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요, 계절이 다 달라요. 꽃을 피우는 때가 다 다릅니다. 나의 계절에 나의 꽃을 피우면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나만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세상에 둘도 없는 부모님, 세상에 둘도 없는 아내와 남편, 자녀, 세상에 둘도 없는 이 사랑스러운 교우들과 더불어 나만의 그림, 내 가족만의 그림, 우리 대광교회만의 그림을 그리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탐심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10번째 계명은 10계명의 결론으로 주신 계명이에요. 결론으로. 그래서 10계명의 서론과 내용이요, 아주 짝이 잘 맞아떨어져요. 그렇겠죠. 서론과 결론은 내용이 잘 맞아떨어집니다. 10계명의 서론은 10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서론을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너무 좋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이며 이스라엘과 교제하기 위해 자신을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가두신 사랑의 하나님임을 선포하면서 시작해요. 반면 10번째 계명은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만약 너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각하게 되면 이웃의 것을 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상 숭배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웃의 생명과 자유를 파괴하여 이웃과도 원수가 될 것이다. 10계명을 다 어기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면서 마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10계명은 이 탐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서론에서 선포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보고 누릴 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시선이 자꾸 이웃에게 향하는 이유는 내 안이 텅 비어 있기 때문이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근원적인 공허,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이 근원적인 결핍, 울타리를 쌓고 쌓아도 안전하지 않는 것 같은 이 근원적인 불안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바로의 종으로 살면서 그 공허와 결핍과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강하신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큰 소리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사람들을 보면서 탐심에 사로잡히지 않는 방법은 이미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3,5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과도 비교도 안 되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출애굽 정도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어 주셨어요. 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정도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공허와 결핍과 불안과 두려움을 다 채우고도 남을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결코 잘못 살고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순간 그의 인생은 이미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깨닫고 누릴 때 이웃이 욕망하는 것을 욕망하는 이 지긋지긋한 탐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옛자아는 죽이고 진짜 내 모습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전 세계에 둘도 없는 유일무이한 나의 모습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10번째 계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계명에 빗대어서 묻지 않겠습니다. 조율하라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단 한 가지만 선포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